반갑습니다. 네, 모든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에 계시는 분은 나를 보고 이렇게 앉아주시고, 이쪽에서는 이쪽을 바라보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불기 1565년 신축년 음력으로 4월 초하루입니다. 오늘 4월 초하루를 맞이해서 불자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주제의 말씀은 중국의 보타나카 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우리 미륵사 인근에 사시는 장복순이라고 하는 보살님이 내 방에 찾아왔어요. 장복순 보살님. 그분은 내가 알기로도 참 살아가는 게 그래 넉넉하지가 않고 아주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는 보살님이고 불자님입니다. 지난해에도 나에게 찾아와서 이제 그 영가 돌아가신 조상 영가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제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아들 딸이 있지만은 내가 이미 과거에 원래 그 받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어서 아들 딸 결혼할 때 내가 넉넉하게 다 이렇게 주지를 못했다. 겨우 그냥 시집장가 갔을 뿐이지 내가 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제사를 안 모시는 집도 많은데 내가 현재 모시고 있는 시댁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런 제사는 내가 이제 천도제를 한번 올리고 회양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돌아가시는데 영감님, 자기 남편은 아들이 제사를 지낸다 하고 남편 제사는 아들이 지낸다 하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제사는 부처님 전에 천도제 올려서 회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네. 이런 것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 자식들이 여러 가지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라 하겠는데 그럴 만한 여유가 못 되니 내가 어찌 이렇게 스님 이걸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회양을 하기를 바랍니다. 참 그 말도 참 애틋하시대. 애틋하시대. 그 말씀을 하기까지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루 이틀 생각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생각을 해서 우리 조상들로 받았던 여러 가지 정신문화유산을 내내 와가지고 내가 회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지. 그런 말씀에 굉장히 참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일이 시어른들 기일이 언제 음력으로 4월 며칠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제 마지막 집에서 제사 한번 지내고 날짜 한번 받아가지고 그래서 천도제를 그래 올리기로 그래 했습니다. 자, 오늘 드리고 싶은 주제의 말씀은 중국에 가면 보타나카산이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이 주처현신 하신다는 관세음 보살 도량입니다. 우리 전에 불자님들하고 관음성지에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중국에는 5대 성지가 있어요. 5대 불교 성지.
지장보살이 주처 현신하시는 지장도량, 구화산의 지장도량, 오대산에 가면은 문수도량, 아미산에 가면은 보현도량, 보타산에 가면은 관세음보살의 관음도량, 계족산에 가면은 미륵도량, 이래가지고 중국에 5대 도량이 있습니다. 5대산은 인도에서 큰 고성이 오셔가지고 5대산이라고 하는 것을 개창을 했고, 보타나카산, 관음도량은 일본의 해악이라고 하는 스님이 개설했고, 구화산 지장도량은 우리나라의 김교각 스님이 그 도량을 창건을 했고, 계족산 미륵도량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래가지고 있고, 아미산 보현도량은 중국의 어느 스님이 그 도량을 개창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중국에는 5대 불교 성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보타나카산인데 관음성지 관음도량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절이 섬이에요, 섬. 섬인데 우리나라 제주도만큼이나 클랑가는 모르겠지만은 섬인데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가면은 절이 수십 군데가 절이 있어요. 수십 개의 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절이 보제사, 버부사, 해제사. 그 이제 배를 타고 건너오면 절강성이라고 하는 곳인데, 절강성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나라 한 남한만큼이나 큽니다. 중국에는 원래 땅덩어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절강성 하나가 우리나라 남한만큼이나 커요. 그런데 절강성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보타나카산 관음도량이 자기들이 있는 지역에 있다고 해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주 좋아합니다. 관음성지가 우리 지역에 있다, 절강성에 있다,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절강성에 있는 중국 불자들은 반드시 불자라면은 가정에 원불을 모시는데, 원불이 바로 관세음보살을 집안에 한 분씩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 불자님들은 집안에 뭘 모셔놓는 걸 굉장히 꺼려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신앙심이 부족해서 오는 현상입니다. 나는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부처님을,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살겠다. 우리 집안에 예를 들어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것은 관세음보살님, 부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불보살님은 이 가정이 잘 되라고 하지요. 안 그러겠어요? 잘 되라고 하지 어디 못 되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집안에서 고기를 먹는다, 우리 집안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난다, 우리 집안에 남편이 술을 먹고 와가지고 여러 가지 고성을 지른다, 이거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일상에 그냥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입니다. 그거하고 부처님 모신다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설사 내 가족 중에 누가 병이 걸려서 죽게 됐다,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시겠지요? 여러 불자님들이 그거 하나 믿음이 딱 선다면 내 집에, 우리 가정에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을 한 분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그분이 진짜로 건강한 보살이고 최고의 보살입니다. 그래서 절강성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집안에 원불을, 관세음보살을 원불로 모십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항상 향을 피웁니다. 절을 하고. 중국 사람들 여러분들 봤어요? 향을 지극히 피웁니다. 아침 저녁으로 피우는. 자, 그런데 절강성에 있는 분들이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내가 모시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관세음보살, 내가 모시고 있는 주불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절강성 보타락가산을 찾아갑니다. 원불을 모시고 가요. 조만한 부처님은 갑니다. 그리고 버부사나 보제사나 해제사 가서 그 관세음보살님 앞에 내가 모시는 원불을 앞에 딱 모셔놓습니다. 왜냐하면 찐짜배기 관세음보살이 내가 모시고 있는 원불에 새로운 에너지를 좀 넣어달라고. 내가 모시고 있는 관세음보살에게 새로운 맑은 기운을 이어달라고. 모시고 와요. 그래가지고 저를 지극히 하고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가지고 또 그분을 모시고 또 옆에 버부사도 가고 해제사도 가고 자기가 평소에 가는 절마다 딱 관음 원불을 모시고 와서 새로운 전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벌써 우리하고는 뭔가 맛이 좀 다르다. 맛이 좀 다르다. 우리 불자님들은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원리. 그래서 우리 가정의 부처님을 모신다. 관세음보살님을 모신다. 이런 거하고 우리 집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그것은 불심이 부족해서 그렇다. 설사 내 가족이 다 죽는다 해도 이거하고는 오히려 과거 전생에 내 업이 많았구나. 그래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과거 전생에 내가 지은 업이 있다면 나에게 지금 다 주십시오. 막 옆집 것까지 다 주세요. 옆집의 불행까지 다. 부산 시민이 가지고 있는 불행을 나에게 다 주십시오. 크게 해버립니다. 어차피 망가지는 거 나에게 다 주세요. 내가 다 받아요. 크게 살아면 크게 놀아야 돼. 그런 거 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자님들은 이 부분을 정말로 내 말을 잘 명심해서 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가정에 부처님 관세음보살을 못 모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모셔야죠. 그러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누가 자주 찾아오는 분이 기독교 교인이 있다면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좀 많다. 근데 굳이 그 사람이 뭐 내하고 가장 잘 친하거나 또는 그럴 여러 가지 소지가 있다 하면 굳이 막 그래야 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거 아니라면 굳이 우리 집안에 그런 문제 가지고 갈등의 소지가 없다면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 자님들이 오늘 명심해서 가슴 깊이 오늘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그 보타락가산에 가면은 불건거 간음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불건거 간음원. 관세음보살님이 기꺼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관세음보살을 모신 법당을 불건거 간음원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옛날에 그 일본의 해악 스님이 오대산에 가서 기도 수행 정진하다가 보니까 아주 영험 있는 관세음보살 불상을 하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영험 있는 관음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대산에 있는 스님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말씀드려서 그 관세음보살 불상을 모시고 일본으로 모시고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현재 거기 매령산 조음동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가 바다입니다. 매령산 그 조음동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고 거센 이렇게 비바람이 확 몰아치면서 더 이상 이렇게 배가 갈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랬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가면 위험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인근에
배를 정박을 합니다. 하니까 아주 불심이 동독한 장씨 부인을 만나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자택 한 켠을 빌려주면서 여기에 관세음 보살을 모시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오대산에서 모시고 온 그 관음불상을 거기에 모시게 되면서 거기가 드디어 이제 관세음 보살님이 거기 보타나카산에 모시게 되는 동기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래서 해악 스님이 나중에 따로 이제 간음원을 새로 하나 짓고 거기다가 자기가 오대산에 모시고 온 관세음 보살님을 거기다가 모시는데 이것이 바로 불건거 간음원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이 정말해서 더 이상 아마 배를 타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 여기에 머물고 싶어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불건거 간음원입니다. 불건거 간음원. 고려 때 중국의 그 서경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개성에 와서 개성의 여러 가지를 돌아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느낀 소감을 적은 책이 바로 고려도경이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 보면 과거의 신라 스님 또는 신라 상인들이 오대산에 가서 관세음 보살 불상을 보고 너무 좋아서 모시고 오다가 지금 현재 보타나카산 관음도량의 신라 상인들이 관세음 보살을 모시게 되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인근에 암초가 있는데 신라초라고 한다. 그래서 요즘에 들어 불교를 공부하는 학자들은 아마도 일본의 해악 스님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아마 신라 스님이든 신라 상인들이 아마 중국의 보타나카산의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자료가 더 나오면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 정말해서 중국의 보타나카산 관음도량은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개창이 된 것이다.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이 불교계의 그런 부분에 연구하는 분들의 주장입니다. 자, 어찌됐든 불건거 간음원 앞에 가면 그 비가 하나 딱 서 있습니다. 유명한 비가 하나 있습니다. 금지 사신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지는 하지 마라. 금지한다. 하지 마라. 뭐냐 하면 여기 와가지고 너무너무 자기가 관세음 보살님을 애경하고 기도하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까딱하면 절벽 아래 몸을 던져가 죽는 사람이 있다. 바다 밑으로 자기 몸을 던지지 마라. 사신, 몸 던지는 거 금지한다. 연지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을 태운다. 거기 불건거 간음원 앞에 와가지고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해가지고 너무 벅찬 감동을 받아가지고 손가락을 가지고 불로 찢어가지고 태운다. 이것을 금한다. 아마 역대로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거기 비석을 큰 걸 하나 세워놨어요.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 멀리서 경찰이 지켜보고 있다가 연행을 해가 갈 것이다. 한문으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관세음 보살 도량이 영험하면 불건거 간음원 앞에다가 금지 사신연지라고 큼지막하게 적어놨겠습니다. 그 정도로 거기가 아주 관음기도 도량으로 중국의 최고의 기도 도량입니다. 기도 도량. 자,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께 지극히 애경하고 기도하면은 관세음 보살님께서 절대로 우리 기도하는데 외면하지 않으신다. 중생들이 고뇌를 입어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 보살님의 지혜와 사랑의 힘이 널리 모든 중생들을 고통에서 구제하고 구원해 주신다. 또 사랑을 주시는 큰의사 관세음 보살님,
감노병 속에 법수가 향기로우라. 마의 구름 벗겨 상스러움 주시고 번뇌 씻어버리고 청량함을 주시네. 또 신통력 주루가 주시고 또 지혜와 사랑 널리 닦으사 시방의 모든 국토에 나쁘지 않으심 없으시네. 또 한떨기 붉은 연꽃 바다에 있어 푸른 파도 깊은 곳에 신통을 놔두시네. 어젯밤 보타락가산 관세음보살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 도량에 함께 하시네 하는 여러 가지 관세음보살님을 애찬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자, 여러 불자님들이 가정에서 특히 관세음보살님을 염원하고 예경합니다. 관세음보살. 만약에 내 남편이나 내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부진하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일이 안 풀린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세음보살님이나 부처님이 내 남편이 사업하는 사업자, 내 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관세음보살님이나 부처님이 자비광명을 놓아가지고 쫙 비춘다고 관상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비광명을 비춰야 됩니다. 내 남편에게, 내 자식, 내 아들, 딸에게 자비광명을 쫙 비춘다고 그 관상기도를 해야 됩니다. 쫙 비춰준다. 내 아들이 이번에, 내 딸이 이번에 공무원 시험을 본다. 여러 가지 시험을 본다. 이래 하면 내 아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에 창문으로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광명을 삐쩍 쏘아준다고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입으로 관세음보살 자비광명을 쫙 쏘아주는 겁니다. 이것을 관상기도라고 합니다. 관상기도. 상상을 하면서 관세음보살 명언을 부르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내 남편이 몸이 안 좋다. 내 아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있다. 그러면 내 남편, 내 아들, 딸, 자식이 누워있다 생각하시고 관세음보살이 부처님이 나타나서 다 어루만져 주는 겁니다. 예, 몸 하나하나 잘 만져주는 겁니다. 관절이 안 좋다. 어깨가 안 좋다. 무릎이 안 좋다. 만져주는 것을 관상연구를 해야 됩니다. 만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연구에는요, 자기 정성이 굉장히 자기 에너지가 투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같은 이제 이 법당에서 연구를 해도 어떤 분은 연구이 잘 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연구이 집중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같이 하는데도 오늘 내 법문을 듣는데도 내 법문을 집중해서 듣는 분이 있는 분 반면에 이렇게 산란한 분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 불교식으로 말하는 과거 전생의 업이 많거나 어젯밤에 밤을 깊은 잠을 못 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올라간 자기 과거 전생의 자기 업이라고 한다. 어떤 분은 내 말을 들으면서 스님 말씀이 맞다. 어떤 분은 귀에 잘 안 들어와. 자, 다 같이 기도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져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불보살님이 우리 가정의 모든 사람들, 이 머리에 이마에 부처님과 보살이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마정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마에 손을 탁하게 대주는 겁니다. 과거 전생에 지은 업장이 손을 댑니다. 만져줍니다. 마정수기. 기도 중에서 최고의 기도가 마정수기 받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잠잘 때 잠이 안 올 때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내 이마 위에 머리에 손을
갖다 댄다고 생각하십시오. 마정수기를 받으면 그게 최고의 부처님 사랑,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 지극하게 예경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년도방화 3년관세음 차시열애선 여기조사선이라 했습니다. 모든 인연 놓아버리고 오직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열애선이고 이것이 바로 조사선이다. 이런 말씀을 경전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여심 총무님의 사위 최호성 불자님의 생일이 앞으로 며칠 더 있는데 땡겨서 오늘 축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 축원비 공양금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최호성님 오늘 축원하고 또 우리 미륵사의 정보리행 회장님으로 해서 여러 회장단 불자님들이 항상 초하루가 되면 이렇게 또 대중공양비를 이렇게 주십니다. 또 이제 앞으로 며칠 안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옵니다. 여러 불자님들께서 내 등을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절에 다니지 않거나 내 이웃에 있는 분에게도 여러 불자님들이 전도하고 포교해서 한 분이라도 부처님 인연을 맺어서 부처님 인연을 맺어서 부처님의 큰 사랑을 받게 해서 과거 전생에 지은 업장이 소멸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 그 등은 인연 닿는 대로 그냥 가지고 오시면 남는 등에다가 달아주면 되잖아요. 얼마라고 이렇게 정하지 마시고 인연 닿는 대로 이렇게 전도하고 포교해서 부처님이 인연 맺어주는 그 하나의 공덕만 해도 그 공덕이 크다. 이래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자님들께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포교사가 되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럴 때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는 연등달기에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오늘도 주먹밥을 준비했습니다. 주먹밥도 였고 박하수도 였고 물도 였고 또 오늘 이렇게 초하루라고 또 팥시루떡을 여러 대 했습니다. 그래서 팥떡도 한 2개 이상을 아마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회 끝나고 나면 불자님들께서 하나씩 들고 가셔서 가정에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공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곳으로서 초하루 법회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선물하십시오. 자, 축원 올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